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실까요? 큰 은혜 받으세요.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며 사역하신 기간은 3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집에서 물을 포도주 되게 하는 기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타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도 해주시고, 또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기도 하시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또 12바구니 남는 기적을 또 행하기도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기도 하시고, 얼마나 많은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 때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흥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야,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 이 나라가 이제 메시아의 나라가 되겠구나. 이제 로마 군대는 물러갈 것이고 이 땅에는 다윗의 왕국과 같은 강대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을 보면 이제는 먹고 살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야,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겠구나. 아마 모든 사람들은 흥분을 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좌우편에 앉게 되든지 못돼도 장관 자리 하나는 앉게 되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들이 큰 오해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만을 강대국으로 만드는 그런 왕이 아닌 것입니다. 메시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을 왜 왕이 되시는 것이지 이스라엘 나라를만을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급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산 위에서 밤새도록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밤 사경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로부터 6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하는데 이 사경이 되었을 때 거센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서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닐까? 아이고, 메시아 왕국에 세워지는 것도 못 보고 장관 자리도 못 해보고 죽는 게 아닌가? 그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밤새도록 아마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산 위에 계셨지만은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위험에 빠져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한밤중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웬 사람의 형체가 보이면서 점점 가까이 오니까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오는 줄 알고 너무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유령이다 소리를 쳤다 그랬어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유령까지 나타났다고 생각을 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간이 콩알만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거예요. 벌써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마치 큰 병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얼마나 해를 많이 받게 되는지 몰라요. 어떤 큰 동네에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 가지고 앞으로 30일 후에 2,000명의 영혼을 불러가겠다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제 걱정을 하며 두려워하고 있는데 용감한 추장이 이 죽음의 사자에게 찾아가 가지고 2,000명씩이나 불러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적게 좀 데려갈 수 없겠느냐, 그렇게 자꾸만 타협을 하는데 양보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000명만 그러면 내가 데려가겠다. 이 죽음의 사자가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러면 1,000명만 데려가라고. 그런데 1,000명을 데려간다 그러지만은 그 중에 나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마침 한 달이 딱 돼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1,000명만 데려가겠다 그랬는데 7,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화가 난 이 추장이 죽음의 사자에게 찾아가 가지고 아니 왜 1,000명만 데려가겠다고 해놓고 왜 7,000명이나 죽게 만들었냐 막 따지니까 죽음의 사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1,000명만 데려갔다. 그러나 6,000명은 겁에 질려서 질에서 두려워하다가 지가 죽은 거지 내가 데려간 게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요, 죽을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걱정할 것도 아닌데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두려워할 것도 아닌데 두려워하다가 자기 수명을 단축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유령도 아닌데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세상 일로 인하여 큰 근심에 사로잡혀 있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베드로는 자기도 바다 위를 걸어가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여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은 오라고 하시면서 쾌히 승낙을 하셨어요. 이때에 베드로는 용감하게 배에서 내려서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에게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꿈속에서는요, 바다 위를 막 날아가기도 하고 떠다니기도 하고 하늘을 날기도 합니다만은, 아니 이렇게 실제로 바다 위를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도요, 우리같이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기적을 잘 볼 수 없지만은 선교 현장에 가면, 또 전도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그 현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사명자 학교 학생들이 이제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가지고 외국에 가서 말도 안 통하지만은 그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하고 또 그들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환자가 있으면 특별히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하다가 보면은 막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이 기도하는 이 성도들이 평생에 말로만 듣던 일이 자기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이 없지만은 실제로 막 선교지에 가서 전도하고 찬양하고 막 환자들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외국에 불갑을 갈 수가 없어서 국내 전도팀으로 남아가지고 이제 몇 사람이 봉고 버스 하나 타고 이렇게 시골 교회들을 또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분들도요,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지,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중국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한 번은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몰래 예배드리다가 공산당원에게 들켰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 공산당원이 그러더랍니다. 마침 거기에 있는 그 문둥병 환자를 너희들이 고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나도 예수 믿겠다. 그러나 이 문둥병자를 못 고치면 너희들은 예수 이제 못 믿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문둥병이 낫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나요. 어느 날 무디 목사님에게 성도가 찾아와서 질문하기를, 성경을 읽다가
잘 깨달아지지를 않고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고 질문을 하더래요. 그때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기도하시오 이렇게 대답했을 텐데 무디는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의심이 생기고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십시오. 성경책을 놔두고 나가서 전도하고 또 지나가는 선수라도 밀어주시오. 무슨 일이든지 찾아서 봉사하고 전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질 것입니다. 행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기만 하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밖에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체험을 통해서 성경이 다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졌어요. 본문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래서 바람을 보는 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몇 달 전에 태풍이 왔을 때 여러분 보셨죠? 이야, 태풍이 부니까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 산과 같은 물이 그냥 육지로 올라오는데 그냥 집이 무너지고 지붕이 날아가고 굉장했죠. 지금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나무로 만든 조그만 배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그냥 거세게 부니까 베드로가 그 바람을 보는 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믿음이 약해질 때 그 근심이 더 커지고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하면 아무리 근심거리가 생겨도 근심하지 않게 되고 아무리 두려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주 적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에 빠져 들어가는 순간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는 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 끌어올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는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커졌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그는 실제로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는 순간에 그 믿음이 다 사라지고 그 믿음이 너무나도 작아져서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근심거리가 많아도 근심하지 않게 되고 두려운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생각하게 되면 믿음이 점점 적어지고 믿음이 작아져서 근심하지 않아도 될 걸 괜히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걸 두려워하게 돼서 결국에는 더 큰 불행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자꾸만 세상만 바라보면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근심이 많아지고 두려움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믿음이 강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심거리가 생겨도 근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할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광야만 보다가 보니까 자꾸만 걱정이 생기고 자꾸만 두려움이 생기고 자꾸만 불안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원망 불평만 생기게 되고 따라서 그들의 믿음은 점점 작아지고 믿음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소에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도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담대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만 보다가 보니까 아이고 그들은 뭐 키가 장대하고 성이 크고 뭐 너무너무 잘 사니까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다 죽게 생겼다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슬피 울며 탄식하니까 온 백성들까지 믿음이 다 없어져 가지고 밤새도록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사하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을 주장할 자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느 누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니까 뭐 유령이다 야단법석을 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유령이나 귀신이나 사탄도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환난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도 그것들이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요새 병균이 우글우글거리고 바이러스가 아주 사람들을 죽이고 병들게 하고 괴롭히지만은 그것들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은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의심이 많은 도마도 예수님의 그 손과 발 못자국을 다 만져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주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누구도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특별히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더욱더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골치가 아픕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걱정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어떤 면을 보아도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세상을 자꾸만 바라보고 살면 근심이 떠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꾸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육에 아울러 큰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들고 위를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하면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던 사람도 믿음이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학에도 근심거리가 많아도 근심이 되지 않고 아무리 두려운 일이 생겨도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살아가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환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이 환난 많은 세상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늘나라를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걱정하면서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고 얼마나 불안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담대한 믿음으로 언제나 평강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